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기도를 통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의 믿음이 너무나도 갈수록 인간의 지성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성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는 이 시대의 신앙이 점점 보다 하나님의 그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점점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영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점점 비추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더욱더 심해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학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오랜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구할 수 있도록 어두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픔과 영적인 어두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는 시기는 늘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일으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한나에게도 분인나라는 적수를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많은 여인이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늘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적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통로로 한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적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당시에 빛과 같이 등장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여전히 둔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그런 둔감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무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누리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다수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식구들이 다 잠든 사이에 깨어서 잠시 틈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한나의 기도로 비롯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영적인 준비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정말
풍성하고 그런 깊은 그러한 기도가 그리고 풍성한 기도가 차올라야 영적으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기도에 헌신된 그런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난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있는지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교인 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 깨어있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외관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불현듯 그 교회가 불일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가보면 어떤 교회는 역사는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교인 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교인 수가 100명만 넘어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200~300명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눈만 껌뻑이면서 늘 끝날 시간이, 그러니까 죽어있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시계를 많이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것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이후에 보면은 새벽기도는 있기는 한데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밀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냥 예배가 마치자마자 무섭게 그냥 사람들이 가버리고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보면은 아무리 전통을 자랑하고 오래된 교회이지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놓으신 이유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임재하시듯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의 괴로움이 찾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인가? 앞으로 얻을 그 무엇,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공의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의 기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캠퍼스 성박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재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기도 사역과 설교 사역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면 당연히 설교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둘 중에 내가 만약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설교를 내려놓고 기도 사역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교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풍성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풍성하고, 아무리 설교가 살아있고, 아무리 설교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언변으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1순위로 선택해야만 한다면 설교보다도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기도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가 특별함을 지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오늘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과 8절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항상 어떤 분깃을 채워줄 때에도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더 신경 써주고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형식적으로 대할지라도 한나에게는 온 마음을 쏟아주고, 한나여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아닌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특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남편의 특별 대우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그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진짜 어둠은 무엇인가? 삶에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삶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분을 가졌다가도 맛있는 음식이면 좋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한번 전환하면 아유 뭐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만족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이 먹방이 계속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노라는 셰프들을 이제 데려와다가 온갖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흡입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 먹방이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일까?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것이 많고, 또 넘어야 될 산도 너무 많고, 또 청년들은 스펙도 너무나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취업 문제, 너무나도 생각하기 싫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도 스트레스요. 또 밑에 부하 직원도 스트레스요. 누굴 얼굴을 봐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슬픔과 외로움이 너무나도 사무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도망칠 출구가 되어주는 것이 먹방이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 뭐 어떤 아주 달콤한 요리들 이런 거 보면은 그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거기에 푹 빠져들게 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먹방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덫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적당히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환기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지를 않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잠시 수다를 떨고 나면 금세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소망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잉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분을 세상에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몇 번에 그냥 몇 시간의 친구들과의 수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분이 우리의 연료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인위적인 힐링으로 모든 연료를 땅에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분, 억울함, 원통함, 이것은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우를 수 있는,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연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잠깐의 힐링으로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속고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내 상태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머무르거나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분이 기도의 연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만족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만족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뜻이지 우리가 영적인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분을 가지고 나오라는 연료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복음화가 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영적인 절망과 어두움을, 우리의 의분을 가지고 그 의분을 영적인 연료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피할 길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연료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픔은 덮을수록 골마가는 것이요, 그 아픔의 깊은 곳을 치유하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료 목사님, 목회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하기 참 어렵고 부목회자로 목회하기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았는데 그 동료 목사님을 아끼시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배려해줘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격려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당신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대개 말하는 가장 좋은 곳은 편안한 곳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 분쟁이 없는 곳, 고충이 없는 곳, 편안한 곳을 좋은 곳이라 그러죠. 그리고 소위 큰 교회,
사람들에게 어디 나갈 때에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가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직분자가 얘기해 준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교회, 편한 곳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장 좋은 곳은 큰 교회가 아니다. 가장 좋은 곳은 편안한 교회가 아니다. 가장 좋은 곳은 내가 빚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 동료 중에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에, 큰 교회에 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행복해하는가? 전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큰 곳이, 과연 편안한 곳이 있을까요? 과연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내가 빚어질 수 있는 곳,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빚어질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것을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지, 그 고통을 가지고 연료로 만들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한나는 그 영적인 고통을 남편의 위로와 격려로 덮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건 그거예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주기까지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녀는 울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려주시기까지 하나님, 내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의분을 가지고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의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사소한 것 가지고 만족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만큼 그 의분을 기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가 더욱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한나의 기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한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은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한 수를 던질 때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서원하는가?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나실인은 이제 구약시대에 구별해서 삭도를 머리에 내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하고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들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며 눈물 흘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개교회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한 교회, 개교회주의로 우리 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일꾼들을 파송해서 각 도시마다 청년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진정한 간절함은 감정의 간절함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감정만 끌어오르는 것, 감정만 간절해지는 것이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서구의 지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서구의 영국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 유럽의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원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신학이 머리로만 하는 신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의 리수마을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복음화시켰던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악재가 겹쳐서 그의 몸까지도 이제 질병에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영국에서 온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도전, 특별히 믿음의 기도, 왜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을을 이제 선교를 접고 떠날까 하는 유혹을 받다가 그가 마지막 한 수를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그 마을이 내다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무당과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회심하고 돌아오더니 마지막에는 온 그 마을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회심하는 이런 역사,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이 특별했는가, 왜 그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말하지만 조지 밀러는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 기도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2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간에 잘 알려진 설교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찰스 스펄전이나 많은 지성인들이 그들의 설교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런 지성적인 설교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1-2시간 기도해가지고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종일 매달려야 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들여서 온종일 매달려야 그 기름 부으심을 얻을까 말까 한다고 그런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은 기름 부음의 비결은 장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황은 보면 한나가 이런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분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를 단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못 보면은 한나가 한 방에 그냥 기도 잘해가지고 사무엘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7절을 봐도 그렇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수년 동안 그녀는 아이 없는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응답받는,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의 정수에도 어떤 요소가 꼭 필요한가? 바로 인내와 끈질김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끝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너무나도 집요하게 와서 두드리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와서 두드리니까 내가 이 여인의, 이 여자의 그 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날마다 저렇게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고 취한 듯이 기도했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나가 성령에 붙잡혀 비통한 마음을 쏟아놓았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가장 의분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른 데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확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기사는 한나가 단 한 번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년간의 기도 중 한나가 하나님 앞에 확신, 그 확신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응답을 받은 날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응답 받은 한나의 얼굴에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다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주어지면 그 응답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인이 오면 그 기다림의 시간도 즐거움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실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함에 이 한나의 온전함, 그 절박함,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렸던 마음을 쏟았던 그 절박함과 한나의 끈기와 그 인내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